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42번째, 분단의 역사 6번째입니다. 주제는 엘리사와 이세벨입니다. 성경 범위는 왕하 1장부터 13장까지고 역대하는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때는 여기 표에 보시듯이 이 노란 판에 있는 그 부분인데 남유다도 요람이고 북유다도 요람 시대입니다. 북유다의 요람은 여기 있죠. 남유다의 요람이나 북유다의 요람은 서로 이름이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여호람. 그래서 여기 정도 한 중간 정도 시대,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따로따로 남북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엘리야는 그때 길갈에 있었고 아마 엘리야가 길갈 또 여리고 베델 뭐 이런 데에 신학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 학교를 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엘리야가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선지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학생이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 선생님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또 그 선지 생도들도 말렸어요. 아마 엘리사가 뭐 우리로 치면은 학급 반장, 뭐 반 대표 정도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던 중에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선생님, 제게 선생님의 그 영감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선생님과 가까이 합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해서 여리고로 가는 중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사이에 요단강을 자기 옷을 벗어 치면서 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강바닥을 걸어서 둘이 건넜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가는 중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이끌어 하늘로 올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외투를 벗어 엘리사에게 주고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의 스승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요단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요단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같이 엘리야 선생이 했던 것처럼 요단물을 가르고 땅을 밟고 다시 길갈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여리고에 있던 선지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추대해요. 그 후 엘리사는 썩은 땅을 물을 고쳐 해결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그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아이들을 저주하자
곧 암콩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 죽이게 하고, 또 갈멜산에 들렸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할 때 물이 없자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먹임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계속하여 체주에게 쪼들리는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빈 그릇에 마르지 않는 기름을 채워 해결하고,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으니 다시 살려주고, 또 5장에서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주고, 6장에서도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 성을 외워 쌓여 있을 때에도 엘리사가 기도하여 적들의 눈을 멀게 하여 되돌려보내고, 8장에서도 엘리사가 아람의 베나닷 왕의 신하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며 왕이 되게 하는 등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 못지 않음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엘리야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남유다에서는 에돔, 림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약해진 남유다를 침공하던 중에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그의 생도에게 길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게 해라. 그러니 그 소년이, 그 생도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러자 예후가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며 왕이 되니 함께 있던 그러한 무리들이 예후를 따르며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 개들이 밥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악한 아합의 집을 악한 예후를 들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하여 아합 부부는, 남편은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 이세벨은 엘리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것,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풀어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이것을 그리고 읽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맞물리게 되고 내 개인의 신앙과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예후는 요람을 방문한 앞에서 이야기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이니 그의 신복들이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장사를 치러 줍니다. 이후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70 아들 중 하나만 남기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자 또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남아있는 아합의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아하시아의 왕비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왕손들의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그 왕에게 아주 박살이 나고 나라가 뒤집혀 버리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남유다는 꾸준하게 왕의 그 가계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그 족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아달랴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달랴의 시누이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로부터 구출하여 6년을 숨겨놓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아달랴 여왕 7년에 남왕국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제 7세가 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아달랴를 쳐 죽입니다. 이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40년 동안 치리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성물들을 깨끗이 하여 예배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다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하여 요아스를 쳐 죽이고 그 아들 아마사로 왕을 세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도 또 다른 요아스가 치리하다가 죽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이는 여로보암 2세로 불립니다. 이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고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에게 활과 살들을 취하여 동편 창을 향하여 힘껏 쏘라고 예언합니다. 나는 이것을 엘리사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그냥 진정성 없이 그냥 신용만 내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왕을 책망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영감을 바라기는 어려워도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멀리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느끼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전기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왕기는 열왕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언자의 활동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를 역사서로 보지 않고 예언서로 보는데
당위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택한 자와 그 나라를 지키시며 또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느끼는 것에 더욱 마음을 쏟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은 꿈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하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위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기 예언자들인데 이 이야기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